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미국의 노스 센트럴 대학 임상심리학과의 매들린 벤 해케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었습니다. 출판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죠. 책 제목은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맹점이에요. 블라인드 스팟. 맹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고서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차가 나타나는지 확 나타나더니 크락션을 꽝 울리면서 욕을 해서 그 욕을 들었던 경험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찔했었습니다. 사각지대,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있는 바로 그런 맹점이죠.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의 의식에도 맹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의식에 맹점이 있다. 그 맹점을 10가지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 그렇지요. 인간은 아는 것만 아는데도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른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전체를 놓치고 부분만 본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셋째는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 결점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결점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대학가에서 흔히 하는 농담 같은 진실이 이것입니다. 학사학위는 내가 다 아는 것 같다 하는 사람에게 주는 학위, 석사학위는 알고 보니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주는 학위, 박사학위는 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남들도 다 모르더라 그것 깨달은 자에게 주는 학위, 교수는 뭐 어차피 다 모르는 것 이거라도 우겨보자 하는 사람. 목사님은 어떨까요? 그렇지, 거봐 결국 하나님만 다 아시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맹점이 없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인간의 좁은 의식과 생각으로 내 눈으로 판단하기에 신앙생활에 당연히 맹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을 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죠.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창문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생각이 확 바뀝니다. 살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던 것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게 여겨지는지요.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 큰 숲이 보이고, 단순히 산 하나가 아니라 큰 산맥이 보이며, 단순히 강 하나가 아니라 그 강이 이르는 저 바다가 보입니다. 내 위에 있었던 먹구름 너머에 태양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밖에 놀라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때야 천국이 환하게 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도무지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온통 암흑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맹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맹인의 죄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의 말이 그것입니다. 구걸하는 이 거지 맹인이 평생을 살면서 이 말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아마 수없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현재의 원인을 과거로 돌리면서, 과거를 탓하면서 바로 지금을 고착화하고 지금의 삶에서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마치 운명론처럼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게 하는 그런 말들이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고칠 수는 없도록 말입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들어오면서 문 앞에 둔 물잔을 발로 차서 병이 깨지고 물이 다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여기에 두었느냐, 왜 두었느냐, 뭐하러 두었느냐, 왜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느냐, 왜 그렇게 급하게 들어왔느냐, 눈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 원망만 만들 뿐이에요. 얼른 지혜로운 사람은 얼른 치울 것입니다. 다치지는 않았는지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길래 저렇게 사는가 하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원인을,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미래를 말씀하시며 오늘을, 지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맹인의 마음과 움직임을 따라가보고자 합니다. 평생을 앞 못 보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맹인입니다. 오늘도 평생을 들어왔던 그 말을 또 듣고 있습니다. 부모나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맹인이었겠는가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일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야말로 귀가 번쩍 뜨이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기관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어요. 저도 아는 맹인 목사님 분이 계신데 얼마나 기억력도 좋고 제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다 알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소리만 듣고도 어떤 표정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기분인지 너무나 금방 아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말에도 말이죠. 특별히 청각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리만 듣고도 누구인지, 어떤 표정인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차릴 정도로 예민합니다. 그런 그가 일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도대체 이 말씀하시는 분은 누군가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 맹인은 눈을 뜹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신의 눈이 뜨여진 정도가 아니었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이 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지나가는 한 사람 정도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하는 말을 듣고서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예수로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17절에 가서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알게 되었고, 마침내 35절에는 인자와 주님으로 알게 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고백하게 되죠.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41절에 맨 마지막 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보는 것을 못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다 잘 보고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으니 그러나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에 맹인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말씀에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자기의 우물에 갇혀서 자기가 보는 것만 보면서도 자기가 못 보는 것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맹점을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진실을 못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상징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이 맹인에게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원대로 눈을 뜨라 하실 수 있으셨어요. 다른 맹인들을 고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하십니다. 실로암은 이곳에부터 약 5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성인 어른이 걸으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겠지만 이 장님이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간다면 2시간 정도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자, 맹인이 왜 이렇게 걸어가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일로 사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맹인이 그거 더럽게 왜 침을 흙에 발라서
내 눈에 바르느냐? 그런 마음이었다면 결코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맹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을 이 맹인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아닌 미래로 부르시며 지금을 변화시키시는 그 말씀에 용기를 낸 것은 아니겠습니까?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폴 틀리히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존재의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자, 틀리히에 의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삼중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세 가지 불안 속에 인간은 살아간다. 첫째는 자신의 운명과 죽음, 둘째는 삶의 공허와 무의미, 셋째는 죄의식과 비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불안이 인간을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드는데 신앙은 바로 이것에 저항하는 용기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신앙의 용기가 인간을 자신으로 생명으로 존재케 한다. 그렇게 주장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운명, 삶의 공허와 무의미, 죄의식과 비난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가 이 맹인에게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자기 우물에서 벗어날 그 용기 아니었겠습니까? 주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말입니다. 바로 그 용기를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 용기를 경험하게 하신 그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이 지금 눈에 침으로 익힌 진흙을 바르고 더듬거리면서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아니, 이 맹인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앞도 보지 못하는 그 눈에다가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더듬더듬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어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눈을 더욱 우습게 만들고 그 못 보는 눈에 진흙이 덮여서 나는 맹인이요, 그것을 더욱더 시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리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저런 멍청한 일을 하고 있다니 조롱하고 비난하며 떠들며 웃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맹인이 실로암에서 그 눈을 씻었을 때, 그 눈을 뜨고 환하게 세상을 보며 감격했을 때,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큰 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일은 맹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나타낸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의 백성 자녀 삼으셨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의,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마치 소경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아는 그것으로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것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입니다. 뭐 세상에 눈먼 사람들이야 무슨 그 진흙에 무슨 효과가 있나 보다, 진흙을 눈에 바르면 무슨 방법이 있나 보다, 실로함에서 씻으면 낫는가 보다, 그런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맹인은 이 사건으로 육의 눈을 뜬 것만이 아닙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는 흔히 과거를 탓하면서 현재를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주께서는 진정한 세상의 빛 되시어 찾아오셔서 세상의 것이 아닌 미래를 소망하며 지금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분 주님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만나고 뵙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나의 맹점을 분명히 자각하며 주께서 내 눈 뜨게 하셔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환히 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보는 가운데 지금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과거를 탓하며 현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내일을 소망하는 중에 지금의 현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모습, 내 형편, 내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더욱 알게 하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의 빛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빛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